네, 반갑습니다. 또 요한 계시록 교실에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계시록 2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4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은 이게 22장까지 있어서 이게 참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이렇게 계시록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서 이해하면은 좀 빨리 진도가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은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필요한 또 이렇게 단어들, 표현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하늘의 한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벌써 이제 26번째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뭐 공부하는 것이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이게 뭐 일반적인 설교고 은혜스럽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즘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시록 4장은 이제 펴 놓으시고 이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1차적으로는 헬라어 원문으로 된 순서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어순에 맞게끔 한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처음 음성이 나와 더불어 말하는 나팔 같은 것에 그리고 말한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되어줘야만 하는 것들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1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글 어순으로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다음에는 나와 더불어 말하는 나팔 같은 것의 내가 들은 처음 음성이 말한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 어순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번역상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즉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리고 보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것은 헬라어 원문이나 우리 번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를 게 없고요. 이제 3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앉으신 이가 그 보임에 있어서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그 보임에 있어서 녹보석 같은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이 표현 중에 1절에는 이후에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려져 있는 문, 요 표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가장 우리가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보석. 그 보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만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내용은 뭐 충분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앞서서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전체는 하나의 서론부에 속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4장서부터 16장까지 상당히 13장이나 되잖아요. 그 3장은 말하자면 이건 본론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7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결론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론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쭉 이제 16장까지 이 본론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하도는 뭐냐면은 심판과 구속이에요. 심판이냐 구속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부분에 이제 속하는 이 계시록 이제 본론부는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장과 5장을 한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16장 이렇게 이제 크게 좀 넓게 또 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4장,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늘 성전에 있는 그 환상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심판이라든지 구속, 이런 그 파라마들이 쫙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문구는 우리 계시록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항상 환상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계시록은 한 거의 6번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 4장 1절이라든지 7장 1절, 또 9절, 15장 5절, 뭐 18장 1절, 19장 1절 등등 이렇게 한 6번이 바로 이런 그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해가지고 환상을 쫙 이렇게 열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라는 문구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시간적인 순서로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후에니까 전에서부터 이렇게 이후에 미래의 어떤 될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라는 의미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들의 해석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후에라는 의미를 잘못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계시록 우리가 1장 19절을 공부할 때, 그때 계시록 1장 19절에 어떤 말이냐면, 네가 본 것들과 또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후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런 문구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그 계시록 우리가 13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과거, 내가 본 것은 과거다,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후에 되는 이것은 미래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적으로 3등분 한 왜곡된 문제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계시록 13장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그 계시록
그 1장 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과거의 한성장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리고 계시록의 2장 3장부터 7교회 보낸 그 편지의 그 모든 내용은 현재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4장 이후는 저 언젠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펼쳐놓고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지금 오늘 우리 계시록에 전통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이제 알고들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제가 그 서론에 계시록 우리가 1장이나 2장 1회나 2회를 한번 서론을 들어보시면 또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해가지고 시간상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후에라고 하는 문구,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그러면 뭐냐? 그 성경적 의미는 뭐냐? 그 이후라는 문구가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건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이 문구, 이후에라고 하는 이 문구를 딱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서 2장, 3장에서 뭘 공부했어요? 7교회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7교회. 그러니까 7교회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2장, 3장 전체의 환상, 그게 이제 그 이 땅에 그 7교회에 보내는 말하자면 편지 내용들이 하늘에서 이미 그 교회마다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4장 우리가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이 문구로 이게 이 문장을 이끌어 나갈 때는, 이제 새로운 환상의 시작이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그 어떤 장면 전환이냐?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 땅의 7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을 넘어가면서 장면이 쫙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늘의 성전의 장면들로 쫙 이렇게 펼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것은 2장 3장의 교회의 이 얘기가 끝난 이후에 이젠 하늘 성전에 이 땅에 고통하는 7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어떤 위치로 보게 하냐면 하늘을 보고 해서 하늘 성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모든 내용들을 쫙 있게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땅에서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 천상에 속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그 어려움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후에 언젠가 미래에 뭐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시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적 표현이죠. 예? 장면이 하늘에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이 교회 장면에서 교회가 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장면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미래에 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라는 문제는 뭐 해결된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열려져, 모든 성경은 특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당시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특히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굉장히 서로 이 표현들을 각자 자기들이 본 환상을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항상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환상을 찾아서 항상 연결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증을 해 주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확증을 가지고 자기의 환상을 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열려져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묵시문학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묵시문학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열려져 있는 문 이런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또 어떤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쓸 때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 이렇게 이제 이걸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더 열면은 그 하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 땅엔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에덴 동산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 에덴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도 거하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거니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에덴 동산 잃어버리기 전에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리기 전에 에덴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통합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도 하늘문을 항상 오갈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죠. 에덴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아주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에덴의 정황이 어떻게 돼서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성경 역사를 쫙 보면은 잃어버린 그 에덴의 그 정황들,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에덴의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의 정황이라는 것은 항상 종말론 좀 회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핵심이고 목적이다라고 항상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에덴 그렇게 읽는 거하고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처했던 에덴을 떠나서 하늘로 당신의 거처를 옮기심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그 이후로 성경 역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고 쓰고 있느냐면요. 닫힌 하늘이 다시 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이 타락한 이 닫힌 하늘가 이게 딱 거처를 옮기시면서 닫혀버렸으니까 이것이 다시 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꿈속에서 베델 사건이 있잖아요. 베델 사건. 거기 그 베델 사건에서 타락한 후에 최초로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어디에 계신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여기 계시거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게 하늘의 문이로다. 에?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이 창세기 벌써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냐면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성경은 계속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라는 걸 알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뭐 장막의 얘기라든가 솔로몬이 나중에 그것을 성전으로 크게 지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늘과 땅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 와서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이제 성전이라는 제한된 곳에 성막이라는 제한된 그 지성소에 와서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시 결합됐다는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성령과 관련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의 성전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유다 왕국 왕, 그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선지자를 딱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이 딱 일치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베델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도 그런 하늘과 땅의 이렇게 결합을 보여주고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에서 성전이 쫙 하늘과 성전과 지상 성전이 일치되는 이런 모습을 쫙 보여주거든요. 성경의 역사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과 일치되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덴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상태를 계속 이렇게 성경은 연상시키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결합된 그 에덴, 거기를 항상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이제 배경으로도 보면은 신약 성경이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쫙 열리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백부장인 그 고넬료의 구원 사건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하늘이 열리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이제 1장 32절 이런 데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2절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자신의 몸을 아예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려진 하늘의 통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쫙, 그러니까 그분을 통한다면 누구든지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사건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지금 거하면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다 우리가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오늘의 본문 4장 1절에 하늘이 쫙 열린다 하는 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여기 열려져 있는 문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열려져 있다, 이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에네오 게메네이라는 말인데, 이 에네오 게네메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저기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이고 수동태예요. 이게 저 문법적으로서 설명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열리다라고 하는 이 것이 자체가 이미 하늘에 이미 쫙 열려져 있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그냥 하늘에 열린 문 이렇게 형제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완료 시제로 이미 쫙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는 쫙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구약에서 늘 기대해왔던 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서 비록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 속에 에덴의 회복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재림으로 에덴 회복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계시록 1장 7절에 하늘을 가려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결국은 바로 이 하늘을 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예수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완전히 열려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새 창조의 회복을 완성하는 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멋있죠.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 열려진 문으로 문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난파 같은 소리가 딱 들리는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라 이런 소리를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져서 이리로 오라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한상 가운데에서 들은 이 소리는 그렇다고 뭐 요한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몸이 뭐 하늘로 쭉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환상 중에 환상을 본 얘기를 하니까 환상 속에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환상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요, 뭐 꿈을 통해서는 뭐 별의별 곳에 다 여행 다녔어요. 제가 꿈속에서 누워서 자고 있지만은 좋은 거 다 이렇게 꿈속에서 여행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영적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런 얘기를 아예 휴거를 의미한다라고 또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가니까 그게 하나님 주님이 내가 내 앞에로 이렇게 올라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계시록 4장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희구가 일어났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거죠. 이 자기가 본 환상 체험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당시 묵시 문학에서는 어떤 패턴이 있으면 하늘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묵시 문학을 쓰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이 책들을 보면은 그 하늘 여행으로 영적 체험을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 여행이라는 패턴은 결국은 묵시문학에 이렇게 번번에 이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은 꼭 묵시문학에서 나타내는 하늘 여행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 선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황이라는 늘 관점을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정말 이제 성취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올라오라라고 하는 요청은 다 뭘 얘기한 거겠어요?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 성취의 진실을 쫙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휴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넘어가면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보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이겠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보좌라는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를 등장시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미리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 통치의 사이에 이게 존재하는 긴장감을 이렇게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것에 글을 읽는 사람이나 이걸 볼 때 긴장감을 유도하지 않으면 글을 잘 읽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등장시키고 10장에 가면 짐승의 보호자를 등장시키고 이게 대조해가지고 그 통치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 글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주제가 보호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모든 글의 중심에 이것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보면은 총 한 43회가 등장을 합니다. 4장서부터 22장까지 4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9번이 4장, 5장 딱 2장에서 19번이 이 보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4장에서 5장의 내용의 중요한 주제는 뭐다? 아, 보좌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4장, 5장을 읽으면서 이 빈번한 이 보좌의 내용을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되면은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영역에서 이 지상에를 항상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와 늘 결합해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멋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극대화시켜 드러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좌와 하늘을 이렇게 합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 1장이라든지 다니엘서 7장에 이 보좌라는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19번의 그 보좌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은 항상 이 계시록 말하자면 에스겔 1장과 다니엘 7장과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나 그 에스겔서 지금 1장의 패러다임을 계속 이렇게 적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계시록 4장의 보호자가 갖는 주제가 갖는 목적이 뭐냐? 당시 7교회 공동체가 요한의 편지를 딱 받아보고 지금은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이죠. 로마 통치, 그 황제의 통치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보좌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죠.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앉으신 이가 그의 보임에 있어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3절도 좀 나누어서 상반절에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 벽옥이다, 무슨 홍보석이다, 뭐 이런 뭐 녹보석이다, 이런 이제 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보석 모티브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한상을 이미지화하는 소재가 뭐냐면 벽옥이다 또는 홍보석, 이런 보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냐면은 바로 벽옥같이 보였고 홍보석같이 보였고 녹보석같이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 방식이 다 은유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보석과 같으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도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이 용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약의 본문에 에스겔서 1장 26절과 10장 1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래요. 보좌의 형상이란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기가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에스겔 그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딱 있는데, 남보석 같은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보좌의 형상 모양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남보석을 보좌의 형상 모양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약에서 이런 본문에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무슨 남보석이든 뭐 벽옥이든 홍보석이든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의 한상이 지니고 있는 뭔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 또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잘 묘사하는구나. 하나님을 벽옥, 농보석, 뭐 녹보석, 홍보석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남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남보석이 가지고 있는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석과 같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어떤 뭐랄까 장엄함이라고 할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장엄함, 이렇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보석이 갖는 또 특별한 의미가 뭐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게 있어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썼는데, 첫째는 하늘 성전의 이 보좌와 관련돼서 항상 보석이라는 의미가 등장하라고, 지상의 에덴에도 보면 보석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에도 보면 보석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도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의 말하자면 그 구속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석 모티브 자체가
하늘 보좌, 지상의 에덴, 그리고 성전, 새 예루살렘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 주고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모티브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 보좌와 지상의 에덴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고, 또 제사장과 성전을 묘사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항상 보면 이런 보석의 모티브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속작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대상을 지금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이 하늘의 보좌, 그 다음에 지상의 에덴, 성전, 새 예루살렘은 항상 보석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에 의해서 서로 상통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최초로 하늘을 그래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은 에덴의 회복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에덴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구속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에덴의 회복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에덴의 회복의 절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좀 얘기하면, 그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고 지상 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의 회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와 에덴의 지상의 회복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에 그 보임에 있어서 노보석 같은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들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둘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단어는 이제 무지개인데, 이제 무지개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건 노아 홍수 때 그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서 나타난 무지개.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지개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지개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그 보좌가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무지개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조금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퀘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지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퀘쉐트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활이에요, 활. 병사들이 쓰는 활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휘잖아요. 사냥꾼들이 뭐 활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듯이 이제 그걸 가르쳐줘. 활의 휜 모양, 이제 이게 무지개 곡선과 똑같아서, 그래서 이 병사들이 쓰는 활이, 이 게세트가 무지개하고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 이제 재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노아 홍수하고 무지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먼저 좀 한번 해보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내가 이제는 절대 멸하지 않겠다,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표시로서 주어진 것이 무지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노아 홍수 언약이 전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 창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이미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준 내용 자체가 무엇을 전망한다? 새 창조의 회복을, 약속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때 이제 무지개는 그 보석의 모티브와 함께해서 새 창조에 대한 전망을 탁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 홍수에서만 그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이제 무지개 얘기가 나왔지 않았어요. 그 에스겔서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그냥 그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사방의 광채의 모양이 확 이렇게 열려 있고요. 무지개처럼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의적인 표현이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무지개는 보석이라는 모토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탁 표현하는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의 무지개의 의미를 잠시 이제 살펴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자면 이 하늘의 정황은 이렇게 설명할 때 무지개와 더불어서 창세기 9장의 이제 노아 언약의 장면이라든가 에스겔서 1장의 하늘의 장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둘려 있다는 키클로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무지개가 이게 보좌를 원형으로 탁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아마 반원형이 되겠죠. 이렇게 보좌를 주변에서 반원형으로 그 무지개가 쫙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 보좌 주에는 무지개로 반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의 그 반원형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 자체가 그 노아 홍수나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 이런 그 무지개 그런 반원형은 결국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무지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회복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이러한 장면을, 이런 그 무지개가 쫙 보좌를 둘러싸이는 이런 것을 연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노아 홍수 때 뭐 무지개나 뭐 에스겔에 봤던 뭐 이런 무지개의 장면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 과거 사건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그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항상 결정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의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종말적 회복의 기틀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러면서 잃어버린 에덴을 통해서 다시 그 하늘이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갈라졌더라도 그 역사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종말적 회복의 기틀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항상 고개를 들어서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으로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은 이 보석의 모티브를 가지고 또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쫙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의 실행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이 그 계획은 하늘 성전에서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 전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보좌라고 하는 이런 보좌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무지개가 이 보좌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와 결합을 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새 창조의 회복, 그 종말적인 회복의 틀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언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늘 환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나오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